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마무리 부분은 뭐냐, 의심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구했는데 상상에 의해서인 게 아니라 말씀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몇 번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왔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채나무 선교사님하고 접촉을 했는데 4번 만에 접촉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교육관을 짓는 일들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했더니 그쪽에서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줄 믿고 목사님한테 부탁했는데 이렇게 빨리 응답되어서 교육관을 짓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땅을 다 다져놓고 연락 오기만 기다렸는데 연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돈이 도착하면 얼마나 걸리냐 하니까 2달이면 잘 지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짓는데 그래 장애물이 없고, 그 다음에 옆에 건물이 없어서 짓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2달이면 다 완공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가로 12m, 세로 12m 정사각형으로 짓는데 정말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400명의 어린 아이들이 분반 공부를 하고 다용 받도록 쓸 뿐 아니라 예배 다 끝나면 가족과 더불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락교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올 줄도 모르면서 기도해 보니까 줄 줄 믿고 땅을 다 평토 작업했다고 생각할 때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다 평토 작업을. 제가 어제 문득 설교 준비하다가 차 한잔 마시러 밖에 나오는데 이 앞에 땅이 쫙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빨리 이 앞에 싹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앞에 네 개 건물, 이쪽 뒤에 4채 집을 8채를 사게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2,000평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목포시에서 2,000평을 원도심 중앙에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인데, 예배당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목포 지역을 장악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밑에 공간들은 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 지금 비전 센터가 되어 있는데 저게 지금 벽만 헐고 나사만 풀면 쭉 저쪽 소방서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땅이 가까이 쭉 뻗어나가면 몇 평이 되냐면은 350평이 나와요. 350평을 6층 건물을 지으면 계산만 해보세요. 목포 시내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미리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목포 시민들에게 정말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제일 우측이 뭐냐, 바로 우리 식당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 냄새는 다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바로 위에 식사하고 온종일 말씀 배우면서 건강한 겨로 새우장 부부 생활할 때 마음만 늘 간직해도 마음이 묵훈하는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이런 일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잘못된 부분을 꼭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겠는데 또 악한 것들에게 무너지는데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호쿠마란 부분인데 저의 집에 책장에 많은 주석 가운데 이 호쿠마라는 주제가 호쿠마예요. 지혜란 주석을 제가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다음 달 20일 날 결혼한 자매도 있지만은, 형제도 있지만은 11월 달에 또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가 이렇게 결혼한 일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가정을 세운다는 거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커플이 앞에 붙어 있는데 장로님부터 권사님, 집사님 다 가족끼리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먼 데 가지 말고 서로 알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있지 아니하면은 불완전 존재 가운데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지혜는 땅에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자식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좋아요. 건강도 있고 다 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부모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서 모든 일을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간이 추구하고 강구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지혜, 호쿠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혜롭지 못해서 죄를 짓고, 지혜롭지 못해서 사업이 망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부부가 갈라쓰고, 지혜롭지 못해서 부모와 자식이 나눠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잠언 3장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팔찌를 끼고 다니까 한 목사님 참 18금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원래 이게 나한테 몸을 바짝바짝 빛이 나야 돼.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의식을 나를 선물로 줬는데 18K가 아니고 이렇게 바짝바짝 빛난 내용을 보니까 몸에 이렇게 독소를 다 빨아들이니까 원래 동색깔 나오는데 빨고 다시 나오고 이게 금색깔 나서, 그래서 한 분이 그래요. 그 얼마 좋냐고 묻지 말라고, 송옥사 가면 골라 사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자꾸 만작거리면서,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주한교회 모상년 목사님이에요. 자네가 있지 않냐고 하니까 없다고요. 그래서 왜 없냐고 하니까 말을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떡이 보기 좋고
좀 맛있게 보이고 크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값진 선물이 뭐냐?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줬는데 아들을 바로 정상적으로 믿는 자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권세를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준 지혜, 호쿠마를 통해서 장수를 누리고 호쿠마를 통해서 부귀를 누리고 호쿠마를 통해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 지혜만 임한다면 장수의 축복이, 지혜가 임한다면 부귀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거들이 해결되므로 평안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장수와 부귀가 있고 평안이 있으며 그리고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호쿠마 지혜가 뭔가? 지혜가 뭔가?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 자는 절대 자식 불효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잘 아는 자는 자녀들이 효성을 다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하나님 뜻을 아는 자는 신령한 지혜로 충만케 채워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은 욥은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곧 지혜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악의 소굴에서 반드시 떠나서 명철한 삶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악의 세계를 뿌리쳐지 못하고 악의 세계에서 건진바 되지 못하고 그 속으로서 살아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곧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선한 덕성을 소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를 잘 푸는 게 지혜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선결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화목한 것이 지혜로운 자요. 지혜가 뭡니까? 내 이웃들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돈은 하나도 없네. 돈 번단 말 없다래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3장 14절. 정금보다 낫고, 정금은 낫고 금은 보화보다 낫다는 말씀이 지혜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렀을 때마다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를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한 덕성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접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경륜을 하고 악을 떠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 주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 지혜를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에 모든 악에서 일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고린도 1장 24절 말씀 보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로운 자는 능력 파워 가운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저 방편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순복한 자는 곧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다른 가정 다 예배드리는데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혼자라도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 속에서 능력과 권세가 임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편도 예수 믿지 않고 시부모도 예수 믿지 않다 해서 골방에서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묵상할 때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도 듣지만은 우리의 가족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나 혼자로 예수 믿고 나 혼자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광경을 때가 되면 역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얻는 방법론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소중히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축복을 늘 받았습니다. 곧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건짐바 된다는 뜻이에요. 건짐받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아이가 물에 건짐받는 게 구원이에요. 물 속에서 죄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가난 속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죄에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가난해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 손 내보세요. 손 다 내놔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그저 어머니 태 속에 있다가 딱 나올 때 빈손 들고 다 왔는데 먹고 입고 쓰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어요. 또 갈 때도 빈손도 득 하는 부분이에요. 봐봐요.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옛적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화장하게 되면 아주 못쓸 놈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지금 화장이 뭐 어떤 면은 보편화될 뿐 아니라 그리고 수목장도 하고 그럴 때는 그냥 뿌려버리기도 하고요. 이것도 오해된다고 해가지고 저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스를 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부분이요. 그런 문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유럽 미스터들 가운데 제가 가장 소중히 것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가스에 들어서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부분들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가스에서 끝날 부분인데 왜 눈에 왜 사람 가운데 이 좋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 증가하지 못한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듣고 만지받는 가운데 도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도전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앞으로 악의 세력이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달려갈 게 신앙을 잘 이렇게 정비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뭘까? 지혜는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할 때 하늘의 신이 하늘의 지혜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30일 송구 영신일 다 마치고 주의 종들로부터 안수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올해는 그걸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찬식 끝난 다음에 원하시면 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건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호크마,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부르심에 임한 자, 순종한 자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종들로부터 안수받을 때 하늘의 신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금년 하반기에 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얼마만큼 주실까? 생각해 봤습니까? 조금 주실까?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모양새를 보니까 4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 그 마음에 계속 연결된 분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거하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강하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삶 가운데 영광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혜를 충만히 주겠다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미 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맨 짜증만 나오고 마음은 여러 가지 거릇거림만 생각된다는 것은 지혜가 이미 바닥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지혜 주심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눈에 보인 것보다, 손에 만진 것보다 더 소중한 지혜를 하나님이 직접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 것, 가장 좋은 게 뭐냐? 지혜.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주시는데 바로 지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른 구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지혜를 주시고, 사업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들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 유지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하나님 형상대로 다 인도하시고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가을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션 트럭 출발하는 대원들에게 아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역사의 주옵소서. 유럽의 골목은 참 그 선조들이 지혜로워 보는 거예요. 골목마다 다 보도부를 빨았는데 우리나라 보도부로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기 전에 한 10월이나 11월 되면 막 뒤집어 엎어 보니까요. 예산 나온 걸 다 쓰기 위해서 멀쩡한 걸 다 들어 엎어더라고요. 유럽의 보도부록은 뭐냐면 사각형의 이 돌을 길게 해서 이렇게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가도 돌이 닳아가지고 뒤집어 엎은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말 되면 막 뒤집어 엎은 부분들 이번엔 가 보십시오. 그런데 미끄럽기도 하지만은 잘 넘어지기도 해요. 잘 넘어지면 무릎도 다치고 뼈를 또 삔 수도 있잖아요. 유럽에 이렇게 미션 들어갈 때는 특별히 신발에 편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 미끄러지고 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 특별히 선교 여행 가운데 두 가지 조심해야 돼. 첫째는 뭐냐, 음식 조심하고 두 번째는 넘어진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부가 같이 짝을 잡고 하는 딱 손잡고 출발해가지고 올 때까지 손잡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아멘도 안 하시네. 이게. 손잡고 가고 손잡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소를 돈 사람들 가만 안 둘 거냐 말이죠. 나는 짝이 없어. 나는 혼자 가는 거야. 내가 넘어지고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정말 부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와 가정 떠나서 하나님 만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온 것도 참 은혜인데 남은 여정 다 주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무슨 기도 있습니까? 5대양 6대지를 누비며 하나님께 영광들을 원하는데 5대양 6대지를 누비는 부분 아닙니까? 동남아권을 다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저 미주 지역 캐나다가 거기 하신 하나님, 이제는 저 동유럽 가운데 핵심적인 독일을 중심으로 11개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2020년에는 저 남미 가기 위해서 준비한 부분, 2022년 아프리카를 보고 있는 하나님, 다른 핑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들은 다 알아, 다 하는 게 하나님 더 지혜, 더 좋은 것 부분이게 옆 인사합시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그 지혜론자의 한마디로 이게 예? 얼마나 감사해요. 광고 나오는 것마다 전부 무슨 광고냐면 100년을 산 백수시로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손버리지 않고 자식들의 내 집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 전부 광고 내용인데 우리 영락교인들 몇몇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엉쳐 살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식들에 매어 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혼시켜놨으면 다 알아서 합니다. 옆 인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주와 더불어 함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 밟아보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아멘. 돌아가신 고 우리 문순yok 권사님이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지 순례를 가는데 제일 먼저 등록을 하고 제일 먼저 그 비용을 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냐니까 목사님 가는데 한번 따라하기 위해서 빚을 얻었습니다. 아마 그분 돌아가셨는데 빚 다 갚고도 다 정리하고 인생 삶 가운데 여러분 빚을 지는 것 참 소중한데 다른가 해라 세계 선교를 꿈에 안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마음에 새기고 아마 내년에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아마 우리 바울 선교에서 가기 위해 준비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참 우리가 같이 동시에 파송한 바 같아 보고 듣고 느끼지 않으면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는 그런 말을 지라면 말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한 골목 끝나지 않고 세계를 끌어안고 동서남북 5대양 6대를 누비면서 부모가 기도로 뿌리면 그 후손들도 5대양 6대를 누비면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다 물러가고 긍정 안에서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